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저 앞에 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덧입고 부음을 받고 체험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엉터리 같은 이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아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을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2월이건만 어느 겨울보다 매서운 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늦겨울의 추위가 저희의 마음까지 차갑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저희의 모든 생활을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게 하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앞세우며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며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을 행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며 주변을 돌아보지 않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구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물질의 궁핍 가운데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강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기도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에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가 머무르게 하시고 주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경제적 불안과 온갖 질병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상황에 있을지라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지 말고 낮고 험한 좁은 길을 찾아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강복을 날마다 갈망해가며 겸손의 길에 서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이끌고 있는 정상혁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활발한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어진 말씀과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수지 악화, 빈자리, 고령화, 성도들 간의 갈등 같은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늘 깨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대한 열정이 결코 소진되지 않도록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지금 저 모습 저대로 앞으로도 변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건강과 화목 주셔서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자 소그룹 활동, 중보기도학교, 성경 통독, 청년부와 중고등부의 겨울 사역 등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의 이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루고 거두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해외의 여러 선교 현장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돕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더 순종하며 감사와 찬양이 더 넘쳐나는 한 해 되길 원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변 내용과 자막으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셨거나 혹시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고작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를 좀 만나 주시고 가볍게 좀 인사 나누시고 또 기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생활하는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장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업장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 이끌림 예배 후에 목자 소그룹 세미나 1차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목자분들은 빠지지 마시고 전원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2차는 2월 22일 토요일에 있고요. 23일에 목자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기도학교 25-1기 신청을 받습니다. 금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신청을 받고요. 총 기간은 8주입니다. 매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모여서 8주간 진행되고 진행되는 커리는 여러분 주보 내용에 속지에 보면 있죠. 총 8주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 리딩 지저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그 내용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번 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합니다. 완전히 다 100% 바꿔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아마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바뀐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실 겁니다. 아울러서 리딩지어스 관련된 내용들은 유튜브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회복하자,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주제로 우리 대부도에서 있는데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많은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찬양팀을 현재 우리 임지영 지사님이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싱어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임지영 지사님과 이 예배 찬양팀에 같이 또 섬겨주셨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별로 원래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생일자가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날짜별로 확인해 보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 성산의 가족들 이렇게 주의 은혜의 자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들의 심령과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작정한 대로 여러 헌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작정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오병이어의 놀란 기적과 역사가 임하는 귀한 물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보고 싶었어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일일이 다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보질 못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예배 때라도 여러분들 뵈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프지 마세요. 아프실 건가요? 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가족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족. 맞으면 아유 징글징글해.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유 말도 꺼내지 마요 목사님. 아유 그냥 의심을 듣고. 근데 또 왠지 가족하면 왠지 모르는 한쪽에 이렇게 마음속에 핑 하고 울리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가족하면 보고 싶고, 왠지 그립고, 또 멀리 떨어 있는 자녀들 보면 참 보고 싶고 어떻게 잘 지내는지 소식도 듣고 싶고. 여러분 그게 또 가족이잖아요. 또 어떨 때는 참 왼수 같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보고 싶고 그립고 싶고. 그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참 가족은 참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여러분 꼭 주의 은혜로 복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가정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잘 돼요. 그래야 나라 민족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말씀하셔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권속이래요.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아닙니까? 징글징글 하세요? 정말 우리 가족들 보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잘 되면, 가정이 잘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제가 한 번의 영상을 한번 좀 봤는데 양창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4L이 있어야 된다. 저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love래요.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자꾸 걔를 바꾸려고 하거나 뭐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그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지은대 속성대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죠. 제가 전에 옛날에 강도사 시절 때요. 강도사 시절 때 제가 동평양도에 있었는데 그 동평양도에 목회자 수련을 해마다 합니다. 이 목회자들 동평양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그 동평양도의 가장 큰 어른 중에 한 분이 길자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노예가 다른데 그 길자연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셔요. 지난 목회를 이렇게 지나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회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정치는 절대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혼탁한 이 총회나 이거를 좀 깨끗해 보려고 들어갔더니 결국에 똥물에는 뭐가 묻더라? 똥이 묻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해왔는데 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바뀐 건 내가 바뀌더라. 성도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구를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 바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목회자가 바뀌니까 성도들도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기자일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 리미트라고 나와요. 경계선을 인정하라.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족끼리도 사실 상처받죠. 왜 그럴까요? 말 때문에.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해버리거든요.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냥 해버려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고 나서는 또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또 끙끙 앓고. 그래서 리미트가 뭐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슨한 간섭, 루스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느슨한 간섭 이게 뭐냐?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근데 교회는 이게 꼭 필요해요.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뭐 해줘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애를 금방 낳는데 애가 금방 초등학교 들어갑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려면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아유 얘 좀 빨리 커가지고 그냥 대학 갔으면 좋겠는데 그 대학이 금방 갑니까? 또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초등학교 졸업하면 6년의 세월이 또 필요해요. 세월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건강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뭐 해줘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적인 독립과 이별이래요. Let them go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름을.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보면은 자꾸 다른 걸 가지고 뭐예요? 틀리다고 자꾸 주장하거든요. 당신은 틀리고 나는 맞아. 항상 너는 틀리다니까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늘 이렇게 자식들에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도리어 가정의
건강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권속들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로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3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삭을 막 비벼 먹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은 절대 노동을 해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치료 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제자들은 미리삭을 비벼 먹는데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가당치 않은 일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을 세우는 또 도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려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저걸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그들의 어떤 생각은 그냥 생각에만 멈추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악한 꾀를 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미쳤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예수가 미쳐서 저래. 귀신이 들려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문이 누구에까지 들렸냐면 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소문이 들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고 계시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려서 나사렛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에게도 예수가 미쳤대. 예수가 귀신이 들렸대.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의 심정에. 설마 내 자식이 귀신이 들렸다고? 내 자식이 미쳤다고? 아니 우리 형이 미쳤다고? 여러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설사 그러던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얘 빨리 데리고 와서 우리 나사렛에서 데리고 와야지 얘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부모 마음에. 그래서 이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오늘 그게 본문 31절 32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이 찾아오신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 보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많은 무리들에게 역시나 평일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집에도 들어가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 집에 계셔? 계시대. 좀 들어가 보자. 좀 어떻게? 근데 도저히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온 집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뭐예요? 입으로 전하는 거죠. 여보 주시오. 좀 말 좀 전해 주시오. 예, 뭔데요? 내가 우리 예수의 어머니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들인데 좀 우리 예수를 만나고자 찾아왔으니까 좀 전해 주시오. 예수님 좀 나오라고.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말씀에 말씀 말에 말을 전달해서 그게 예수님 귀까지 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그럼 뛰쳐나가야 될 텐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보여요. 한번 볼까요? 3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야? 라고 물으셔요. 그럼 무슨 얘기야? 나는 어머니와 동생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머니와 동생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진 새로운 영적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35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보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이 내 동생이고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씀이지? 이러고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참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권속으로 부름 받으려면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 누구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여러분 당시에 한 율법사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늦게 찾아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좀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하나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는 뭔가 하나가 잘못되어 있죠. 니고데모는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무슨 사건이요?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행위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다는 것이 리본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성인인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부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께 묻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얹어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참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려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조지 히필드라는 청교도 신학자 중에 목회자이신 아주 유명한 또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조지 히필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은 정말 강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항상 테마가 이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테마예요. 어느 날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한 시골 마을에 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의 설교를 듣고는 깊은 감명을 받아요. 와. 그러고 나서는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히필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 옆에서 그 설교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수고스럽더라도 목사님 옆에서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목사님을 좀 돕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설교만 좀 듣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자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을 청년이 따라다닙니다. 6개월을 따라다녔어요. 6개월 따라다녔는데 점점점 이 청년의 얼굴이 막 어두워져요. 흑빛이 변해가는 거예요.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러고 나서는 끙끙 앓다가 이 청년이 히필드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6개월 동안요 50번 더 넘게 설교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는 그 한 가지밖에 없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설교는 없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너 때문에 그 설교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청년이 히필드 목사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 그 주시는 기쁨을 따라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히필드의 말씀이 듣기 좋으니까 따라다닌 거죠.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서도 그저 주일에 가면 뭔가 안정이 되고 심령의 평안을 얻고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셨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이곳에 누가 계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듭난 인생이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말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저 심령의 위안을 잠시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 더 유창하게 더 많은 강의를 하시는 분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 불림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걸 확증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주의 거룩한 공동체 가족이 되어져 가고 세워가길 원한다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 목적 아래서 정말 몸부림칠 줄 알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불편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좀 못 먹어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주는 것을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 아닙니까?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정말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성격도 다르지요, 출신도 다르지요, 학력도 다르지요, 가진 것도 다 달라요.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주님이 왕 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오로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기뻐하고 서로 용납하고 허용하고 같이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새 계명이에요.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칠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웬 전화가 하나 울렸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입력되지 않다 보니까 010 땡땡땡 이렇게 뜨더라고요.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이건 누구지? 요즘 스팸도 많고 그런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혹시 또 모르잖아요. 또 돈 준다는 전화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혹시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누구신가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어여뻐요. 아가씨였는데 예,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러신가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 지난주에 목사님 혹시 이제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박상현 씨 댁 한번 다녀가셨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가긴 했습니다. 하면은 그 집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요? 그래서 예, 집에 들어가려고 그 박상현 성도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지금은 목사님을 뵙기가 좀 난처하다고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잠깐만 얼굴 뵙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죄송하다고 지금 아는 분을 맡아서 이 아파트 앞에 마트에서 술 한잔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가겠습니다라고 끊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집에는 안 들어가신 거네요? 예, 못 들어갔죠. 그런데요, 제가 오늘 집에 갔는데 그 박상현 씨 집에요 돈 봉투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돈 봉투요. 글쎄요, 제가 갖다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누가 갖다 놨을까?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마음으로 도대체 누가 이 박상현 성도님 집에 이걸 갖다 놨을까? 이 박상현 씨는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세요.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에 실명을 합니다. 한참 젊을 일할 때 앞을 못 봐요. 그 앞을 못 본다는 절망 때문에 인생을 함부로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어떤 마음인지. 한참 젊은 20대 처음부터 앞을 못 본 인생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잘 보고 살아오던 인생이 20대 후반에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절망스럽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것저것 다 붙들고 싶었어요.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주교까지 안 가본 곳이 없대요. 부처님 붙들면은 이 얼굴 눈이 볼 수 있을까? 또 캐톨릭 가면 눈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단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헤맸대요. 그러다 지금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살고 계시는 분인데 맨날 술만 먹고 그렇게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도대체 이 돈을 누가 갖다 주었을까? 참 귀한 분이다. 하나님이 참 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계시는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모 장로님의 권사님이셨어요. 부인 권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따로 아는 척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참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세심한 손길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선하게 일하시는 일에 우리 정말 건강한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진실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고 바라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교회, 그런 공동체, 그게 가족 아닐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35절 같이 한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찬양,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부르시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심.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손을 잡아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를 사용해서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라도 정말 이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 영적 가족으로서 항상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이분만 우리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의 가족들, 우리 성산의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 많이 힘들어요. 많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고 그 마음의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주여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려고 했고 나 혼자 믿으려고 했고 나 혼자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교만함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부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이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시간까지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되게 세워가시는 이 아름다운 이 성산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역사로 주님 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심령 저들의 가는 걸음을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복내려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오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저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간절함이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산 공동체를 꼭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파가 있을지라도 결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진실로 내 삶의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자리와 또 저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 위에와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세요. 주님 자비로 아버지 주시고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표호 외치시고 마지막 찬양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우리 남자부터 외칩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